그는 설교를 시작하며 천천히 말을 꺼낸다. 요한복음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고. 누군가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책이 아니라 인간의 삶 깊숙한 곳을 향해 던져진 질문의 복음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 책은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라는 정보의 질문을 넘어 그분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시는가를 묻는 복음이라고 그는 조용히 강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일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는 일이 된다고 말한다. 그는 청중에게 설명하듯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함께 묵상하듯 말을 이어간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독자를 안전한 관찰자의 자리에 두지 않는다고. 이 복음서를 펼치는 순간 사람은 이미 이야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 안으로 불려 들어간 존재가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끝까지 중립으로 남을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이 책은 독자에게 늘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은 그 선택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며 시작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는 이 문장이 얼마나 급진적인 선언인지를 천천히 풀어낸다. 이 말씀은 철학적 개념이 아니며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고. 인간의 이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 로고스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온 존재라고 그는 말한다. 말씀은 하늘에 머물며 인간을 내려다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인간의 한복판에 거하셨다고. 그는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춘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하느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자리를 선택하셨다고.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 상처와 질문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고 말한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육신은 신비로운 교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태도에 대한 선언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하느님은 인간을 바꾸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고. 빛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는 요한복음이 빛을 설명하는 방식을 쥐에 깊게 짚는다. 요한복음에서 빛은 어둠을 논리로 설득하지 않는다고. 빛은 어둠을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들어온다고 말한다. 빛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함으로 어둠을 흔든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 빛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고. 요한복음은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여기서 그는 인간의 현실을 이야기한다. 사람은 때로 어둠을 더 안전하게 느낀다고. 빛이 들어오면 삶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빛은 위로이지만 동시에 요구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사람은 종종 빛을 거부하고 익숙한 어둠 속에 머무르려 한다고 조용히 설명한다. 요한복음은 이 인간의 양면성을 숨기지 않는 복음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세례자 요한의 등장을 언급한다. 세례자 요한은 빛이 아니었고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빛을 가리킨 인물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그는 조심스럽게 오늘의 신앙인을 떠올린다. 신앙은 스스로 빛이 되려는 경쟁이 아니라 빛을 가리키는 겸손의 자리라고 그는 말한다. 신앙인은 사람을 자기에게 모으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께 향하게 하는 존재여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는 다시 청중을 바라본다. 요한복음 1장은 이미 결론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선언은 이후의 모든 기적과 가르침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고 그는 말한다. 예수의 말씀과 행동은 이 성육신의 연장선 위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는 단지 위대한 스승이나 특별한 예언자로 축소되고 만다고 그는 조용히 경고한다.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는 말한다. 신앙은 멀리 있는 하늘의 문제를 이해하는 지적 활동이 아니라고. 신앙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삶이 이 말씀이신 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의 문제라고. 요한복음은 사람에게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묻지 않고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묻는 복음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일은 언제나 불편하다고 그는 말한다. 이 복음서는 독자에게 설명을 제공하기보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나는 빛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어둠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이해 가능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요한복음은 이러한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설교의 흐름을 늦추며 이렇게 덧붙인다. 요한복음은 기적의 책이기 전에 관계의 책이라고. 예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보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드러내신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보다 만남이고 결과보다 과정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선언은 하느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그는 말한다. 인간의 실패와 반복되는 죄, 이해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은 인간과 함께 머무르기를 선택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은 이 선택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선포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를 설명해 주기보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고. 이 복음서를 읽는 순간 사람은 이미 관객이 아니라 응답해야 할 존재가 된다고. 그리고 그 응답은 말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으로 이어진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1장은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미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책 속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을 사는 사람의 삶 안으로 조용히 스며든다고 그는 말하며 설교의 문을 연다. 그는 1장을 이렇게 풀어낸다. 요한복음 1장은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한다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떠올릴 때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 도덕적 가르침을 먼저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어느 것도 앞세우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이 복음은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하기 전에 누가 오셨는가를 먼저 선언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존재의 선포로 시작된다고 그는 강조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는 이 한 문장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축이라고 말한다. 이 문장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이며 논증이 아니라 고백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철학자들이 논의하던 추상적 로고스가 아니라고 그는 분명히 한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상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 분이라고 말한다. 말씀은 인간을 평가하거나 분석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 오셨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이 대목에서 성육신의 의미를 천천히 풀어낸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느님이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이 아니라고. 이미 하느님은 인간을 알고 계셨다고. 그러나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삶을 안에서부터 살아내겠다는 선택이라고 그는 말한다. 말씀이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인간의 시간 속에 머물렀다는 이 표현은 하느님이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셨다는 고백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하느님은 인간을 초월하여 구원하지 않으시고 인간 안으로 들어와 구원하셨다고. 그러나 그는 곧이어 요한복음의 냉정한 진술을 짚는다. 빛이 왔음에도 모두가 그 빛을 알아본 것은 아니었다고.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미화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빛은 분명히 세상에 왔지만 어둠은 여전히 빛을 거부했다고. 여기서 그는 인간의 깊은 내면을 조용히 드러낸다. 사람은 빛을 싫어하기도 한다고. 왜냐하면 빛은 위로이지만 동시에 드러냄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빛이 들어오면 감추어 두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정리하지 않았던 관계, 미루어 두었던 선택, 외면해왔던 책임이 드러난다. 그래서 사람은 종종 어둠을 선택한다고 그는 말한다. 어둠은 안전하고 익숙하며 변화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장은 이 인간의 모순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준다고 그는 덧붙인다. 하느님이 오셨음에도 인간은 여전히 자기 삶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빛을 밀어냈다고. 그는 여기서 질서라는 단어를 강조한다. 인간이 말하는 질서는 언제나 나 중심의 질서라고. 그 질서가 유지되는 한 사람은 비교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그 질서는 흔들린다. 그래서 빛은 환영받기보다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는 조용히 말한다. 요한복음 1장은 이 사실을 단정적으로 기록한다고. 이 장에서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그는 말한다. 세례자 요한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그는 메시지가 아니라 증언자였고 목적지가 아니라 표지판이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비워 빛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남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례자 요한을 위대한 인물로 찬양하지 않고 올바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으로 기록한다고 그는 말한다. 여기서 그는 조용히 질문을 던진다. 오늘의 신앙인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는 빛이 되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빛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남아 있는가? 그는 이 질문이 단순한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빛이 되려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중심에 놓기 시작한다고. 그러나 빛을 가리키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요한복음 1장은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보여준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다시 말씀의 선언으로 돌아간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를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 말씀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다고 그는 말한다. 빛이 오면 인간은 반드시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중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요한복음은 독자를 관객으로 남겨두지 않고 응답의 자리로 끌어낸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 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장면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예수는 그들에게 복잡한 교리를 먼저 가르치지 않으신다. 와서 보아라. 이 초대는 설명이 아니라 경험으로의 부름이라고 그는 말한다. 신앙은 이해한 다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면서 이해하게 되는 여정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요한복음 1장은 이 신앙의 역설을 조용히 보여준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요한복음 1장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다시 짚는다. 이 장의 목적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빛 앞에 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화려하지 않지만 매우 정직한 장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이 장은 예수를 통해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그는 설교의 흐름을 천천히 이어가며 이렇게 말한다. 요한복음 1장은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신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기 전에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선언 앞에서 인간은 더 이상 모호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이 말씀은 삶 전체를 요구한다고 그는 조용히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정리한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진실을 드러낸다고. 빛이 왔을 때 인간은 자신의 자리를 선택해야 한다고. 빛을 받아들이며 변화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익숙한 어둠을 붙잡을 것인가? 요한복음 1장은 그 선택을 미루지 않게 만든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말을 늦춘다. 요한복음 1장은 아직 아무 기적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미 가장 큰 질문을 던졌다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떤 자리로 맞이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책 속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 한가운데로 조용히 들어온다고 그는 말하며 1장의 묵상을 마무리한다. 그는 2장으로 넘어가며 요한복음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풀어낸다.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신 그것을 표징이라 부른다고. 표징이란 놀라움을 주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적은 사람들의 감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창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그 시작을 보여준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풍요의 기적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 장면의 중심을 다른 곳에 둔다. 이 잔치는 이미 기쁨이 고갈된 자리였다고. 더 이상 내어놓을 것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만 남아있던 순간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예수께서는 그 결핍의 순간을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단순한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끝났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하느님은 다시 시작하신다는 선언이었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는 이 장면에서 하느님의 태도를 본다고 말한다. 하느님은 인간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고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그 풍성함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을 넘어선다고 그는 덧붙인다. 사람들이 마셔본 적 없는 좋은 포도주가 마지막에 등장한 것은 하느님의 은총은 언제나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상징이라고 그는 말한다. 요한복음의 표징은 이렇게 인간의 시간 감각을 흔들며 하느님의 방식으로 삶을 다시 해석하게 만든다고 그는 설명한다. 곧이어 등장하는 성전 정화 장면에서 그는 목소리를 낮춘다.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는 분노하신다. 그러나 그 분노는 폭력의 분노가 아니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거룩한 분노였고 신앙이 왜곡된 현실을 향한 아픔의 표현이었다고. 성전은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래의 장소로 바꾸어 놓았다고 그는 설명한다. 기도는 계산으로, 헌신은 가격표로 변질되었다고. 예수께서 상을 엎으신 것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왜곡된 신앙 구조를 깨뜨리기 위함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신앙은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고. 성전 정화 장면은 예수의 성격을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하느님은 인간이 만든 종교 안에 갇히지 않으신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여기서 조용히 질문을 던진다. 오늘의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가? 헌신의 대가, 기도의 결과, 신앙의 효율을 따지고 있지는 않은가? 요한복음 2장은 신앙이 언제든 거래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예수의 분노는 그 경고를 몸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덧붙인다. 3장으로 넘어가며 분위기는 달라진다. 니코데모가 등장한다. 그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는 밤에 예수를 찾았다고. 이 밤은 단순한 시간적 배경이 아니라 니코데모의 내면을 상징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지만 동시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니코데모의 질문은 정중하고 진지하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는 이 질문이 매우 인간적인 질문이라고 말한다. 니코데모는 이미 충분히 살아온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유지한 채 더 나아가고 싶어 했다고. 그는 변화를 원했지만 자신이 쌓아온 정체성은 잃고 싶지 않았다고 그는 말한다. 예수의 대답은 분명하지만 불편하다. 다시 태어남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예수는 니코데모의 지식이나 노력, 경건함을 칭찬하지 않으셨다고 그는 말한다. 대신 그것들로는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거듭남은 지식의 확장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 전환이라는 선언이었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는 여기서 멈춘다. 그리고 니코데모의 자리에 오늘의 신앙인을 조용히 겹쳐놓는다. 많은 신앙인이 니코데모처럼 옳은 답을 원한다고. 정답을 알고 올바른 선택지를 찾고 싶어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예수는 답을 주기보다 삶 전체를 요구하신다고. 예수께서는 사람의 일부가 아니라 사람의 전부를 원하신다고 그는 덧붙인다. 믿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내려놓음의 문제라고 그는 조용히 말한다. 니코데모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개념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었다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온 기준과 안전장치를 내려놓는 일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거듭남은 언제나 두렵고 불확실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요한복음 2장과 3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기쁨이 회복되고 성전에서는 왜곡된 신앙이 깨지며 니코데모의 밤에서는 인간의 내면이 드러난다고. 이 모든 장면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하느님을 삶의 장식으로 두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요한복음의 표징과 대화들은 모두 인간을 선택의 자리로 이끈다고 그는 강조한다. 표징은 감탄으로 끝나지 않고 결단을 요구한다고. 니코데모는 그 자리에서 즉시 결단하지 못했지만 그의 질문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되었다고 그는 말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신앙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요한복음 2장과 3장은 하느님의 풍성함과 인간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하느님은 결핍의 자리에서 풍성을 시작하시고 인간은 그 앞에서 내려놓음을 요구받는다고. 믿음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비워내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말을 늦춘다. 니코데모는 밤에 왔지만 질문을 품고 돌아갔다고. 요한복음은 그 질문을 서둘러 해결하지 않는다고. 대신 그 질문이 독자의 삶 안에서 계속 머물게 한다고 그는 말하며 조용히 다음 장으로 걸음을 옮긴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에 이르자 그는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춘다. 이 장면은 큰 소리로 선포하기보다 숨을 고르며 들여다보아야 할 이야기라고 그는 말한다. 요한복음 4장은 화려한 표징도 공개적인 논쟁도 아닌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의 조용한 만남으로 시작된다고. 그러나 이 만남이 지닌 깊이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크다고 그는 천천히 풀어낸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그는 분명히 말한다. 예수께서는 일부러 그 길을 선택하셨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지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피해야 할 길이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유다인에게 사마리아는 멀리 돌아가서라도 피하고 싶은 땅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은 말을 섞는 것조차 꺼려지는 대상이었다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경계를 피해가지 않으셨다고 그는 말한다. 오히려 그 경계 한가운데로 들어가셨다고. 여기서 그는 길이라는 단어에 머문다. 예수께서 선택하신 길은 가장 효율적인 길이 아니라 가장 아픈 곳을 통과하는 길이었다고. 그 길 위에서 예수는 한 여인을 만나신다고 그는 말한다. 한낮의 우물가, 사람들이 피하는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온 여인. 그녀의 등장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 여인은 공동체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있었고 시선과 평가를 피하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지만 예수는 그녀의 삶 전체를 보신다고 그는 말한다. 예수의 시선은 행동에 머물지 않고 그 행동 뒤에 놓인 이야기를 향해 나아간다고. 물을 깃는 손길 너머에 있는 고독, 반복된 관계의 상처,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쌓아온 벽을 예수는 보고 계셨다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예수께서는 먼저 말을 거신다. 요청의 형식으로 낮은 자리에서 대화를 시작하신다고 그는 말한다.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가르침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건네는 초대였다고. 예수는 여인을 분석하지도 평가하지도 않으신다고. 다만 그녀가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신다고 그는 설명한다. 요한복음 4장은 이처럼 대화로 시작되는 구원의 장이라고 그는 말한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그는 이 대목에서 말을 잠시 멈춘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폭로처럼 읽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이 말은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이해의 언어였다고. 예수께서는 여인의 과거를 들추어 그녀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상처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신 것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이 말씀 안에는 비난도 놀라움도 없었다고. 오히려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여인은 이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예수의 시선 앞에서 그녀는 죄인이기 이전에 상처 입은 사람으로 서 있었다고 그는 덧붙인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통해 하느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그는 강조한다. 하느님은 사람을 고쳐 쓰기 전에 먼저 이해하신다고. 이 대화는 점점 깊어지고 여인은 자신의 질문을 드러낸다. 예배의 장소, 올바른 신앙에 대한 질문. 그는 이 질문이 회피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여인은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이해하고 싶어 했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길을 찾고 싶어 했다고 그는 설명한다. 예수는 그 질문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신다고 그는 말한다. 예수의 대답은 다시 한번 경계를 넘는다.
참된 예배는 장소에 묶이지 않는다고. 산도 아니고 성전도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될 것이라고. 그는 이 선언이 여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재정의하는 말씀이라고. 하느님은 특정한 장소보다 진실한 마음을 찾으신다고 그는 말한다. 이제 여인은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가 바로 나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경우는 드물다고 그는 말한다. 그 대상이 종교 지도자도 제자도 아닌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간다. 그는 이 장면을 중요하게 짚는다. 물동이는 그녀가 매일 반복하던 삶의 도구였고 동시에 그녀의 갈증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그녀는 그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로 향한다고. 그녀는 더 이상 숨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는 말한다. 신학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삶이 깨진 사람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순간이었다고. 그는 여기서 조용히 강조한다. 하느님의 구원은 정결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완성된 사람, 준비된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자신의 갈증을 인정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고 그는 말한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갈증을 숨기지 않았고 그것이 구원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께 나온다. 그리고 더 이상 그녀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직접 만난 후에 믿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이 장면에서 구원의 흐름을 본다고 말한다. 한 사람의 솔직한 증언이 공동체 전체를 움직였다고.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진실한 만남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요한복음 4장은 하느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이라고. 그것은 경계를 넘는 용기에서, 이해의 시선에서, 그리고 갈증을 인정하는 정직함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말한다. 예수는 오늘도 우물가에서 사람을 기다리신다고. 가장 외로운 시간,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 대화를 시작하신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춘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모두 어떤 갈증을 안고 우물가에 서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 갈증을 숨기지 않을 때 구원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그는 조용히 덧붙이며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한다. 베데스다 연못께 이르자 그는 다시 한번 걸음을 늦춘다. 이 장면은 서둘러 지나갈 수 없는 장면이라고 그는 말한다. 화려한 기적의 이야기로만 읽히기에는 이 장면 속에 담긴 질문이 너무 깊기 때문이라고. 연못께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다. 그는 움직이지 못했고 기다리는 법에 익숙해져 있었으며 자신의 자리가 이미 정해졌다고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 앞에 예수께서 서신다. 그리고 묻는다. 낫고 싶으냐? 그는 이 질문을 조용히 되새긴다. 이 질문은 처음 들으면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이미 38년 동안 병을 안고 살아온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고 묻는 것은 상처 위에 상처를 더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는 곧 덧붙인다. 이 질문은 가장 자비로운 질문이라고. 왜냐하면 이 질문은 병자의 상태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병자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질문이기 때문이라고. 사람은 때로 상처에 익숙해진다고 그는 말한다. 고통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변화보다 익숙함을 선택하게 된다고. 나아지는 것이 두렵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이 되기도 한다고 그는 조용히 설명한다. 이 병자는 병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기다리는 삶에 적응해 있었다고. 예수의 질문은 그 익숙한 세계를 흔드는 질문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병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말, 언제나 뒤처진다는 말. 그는 이 대답 속에서 병자의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의 병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고 변화의 가능성보다는 현실의 설명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설명을 더 듣지 않으신다고 그는 말한다.
예수는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지 계산하지도 않으신다고, 대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병자는 일어난다. 38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치유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 장면이 곧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병자는 걷게 되었지만 기쁨보다 먼저 마주한 것은 축하가 아니라 비난이었다고.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다니느냐는 질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여기서 그는 요한복음의 가장 날카로운 긴장을 짚는다. 하느님의 생명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 움직이지만 인간의 종교는 종종 그 생명을 규칙 안에 가두려 한다고 그는 말한다. 안식일은 생명을 쉬게 하기 위해 주어진 날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치유된 사람의 삶보다 규칙이 지켜졌는지가 더 중요해졌다고 그는 설명한다. 예수께서는 이 비난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신다. 오히려 선언하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전체를 여는 열쇠라고 말한다. 하느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쉬지 않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안식은 멈춤이 아니라 생명이 제자리를 찾는 상태라고 그는 설명한다. 하느님은 고통 앞에서 휴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아픔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 선언은 단순히 안식일 논쟁에 대한 해명이 아니었다고 그는 말한다. 이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느님은 규칙 뒤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삶 한가운데서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예수는 그 아버지의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셨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여기서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의 흐름을 다시 천천히 돌아본다. 말씀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왔다고. 기쁨이 고갈된 자리에서 풍성이 시작되었고 왜곡된 신앙은 뒤집혔으며 밤에 찾아온 질문은 존재의 방향 전환을 요구받았다고. 경계 밖의 여인은 증인이 되었고 연못가의 병자는 일어섰다고 그는 말한다. 이 모든 이야기는 기적의 나열이 아니라고 그는 강조한다. 이것은 관계의 재정이라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신앙과 삶의 관계, 규칙과 생명의 관계가 새롭게 정리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종교적 의무를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대신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다고 그는 설명한다. 하느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하늘에서 인간의 삶을 평가하며 내려다보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의 예수는 언제나 움직이고 계시며 기다리는 사람 곁으로, 피하고 싶은 자리로, 가장 오래된 상처의 곁으로 다가가신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설교의 마지막에서 말을 멈추듯 천천히 질문을 남긴다. 이제 질문은 남아있다고.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기적으로만 구경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의 일하심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요한복음은 독자에게 감탄을 요구하지 않고 응답을 요구한다고 그는 말한다. 요한복음 1장부터 5장은 이미 독자를 이 질문 앞에 세워 놓았다고 그는 덧붙인다. 이 복음서를 여기까지 읽어온 사람은 더 이상 중립일 수 없다고. 빛을 보았고 부르심을 들었고 생명이 움직이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뿐이라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신앙인의 자리를 묻는 복음이라고. 우리는 규칙을 지키는 관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걸어갈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오늘의 신앙인은 조용히 서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는다. 이 침묵 속에서 요한복음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고.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질문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그는 조용히 덧붙이며 설교를 마무리한다.